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작은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실망하지 않고 자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큰 상급,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종종 물질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이익, 또 권리, 또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 간의 그 관계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들 간의 재산 분쟁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는 어떤 드라마의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들이고, 또 학교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성적을 위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과감하게 희생해도 괜찮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그냥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이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서슴지 않게 또 자행되고 있고, 우리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이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최고의 어떤 최고봉은 뭐냐면 인맥이죠. 인맥. 뭔가 사람들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뭔가 좀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맥이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인맥이란 그 말조차도 뭐예요? 사람을 단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또 인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꼭 그래야만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지만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조카 롯과의 관계를 더욱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땅이 아닌, 다시 말해서 물질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게 아브라함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시선 자체가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롯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은 사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부르고 그럴듯한 어떤 모습 가운데 또 고백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 영역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도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다음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실망되고 어려워질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소중한 걸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직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뭐예요? 양과 소를 기를 땅이 부족했다라는 게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곳이냐면 풀을 제공하는 것이고 물을 제공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인데,
좁은 땅 때문에 그 많은 가축들을 도저히 함께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그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굉장히 이 모습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으면 그들이 양과 소가 많아요, 적어요? 없죠,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있는 대로 부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이 이 시간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8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풀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유목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해야 돼요? 땅 생각해야 돼요.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딘지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관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만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부족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거예요. 땅을 선택했을까요?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롯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땅 때문에 조카와 불화하는 것, 다투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유를 위해서 내 소유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그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복 때문에, 그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이런 모습으로부터 뭔가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 때 한 집에 몇 대가 모여 살았어요. 막 바글바글 했죠. 뭐 방 한 방에 몇 명씩, 막 5명씩 잤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한 방에 5명씩 잤어요. 그잖아요. 6명씩 잘 수도.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잘 주무신 데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렇게 식구들이 모여 살아도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콩 한 조각이라도 친구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에 찌들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살면서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이 싹 트고 그렇게 갈등이 적었었는데, 요즘처럼 부유해지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지고 좀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나눠 먹을 콩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그 콩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욕심은 더해져만 가고 갈등은 더 증폭되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아브라함 같은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촌수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화목을 위해서 롯에게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양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조카로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주 낼름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탁 두루두루 살펴보더니 제일 좋은 곳을 자기가 골라서 내가 이쪽 갈 테니까 삼촌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이야, 대단해요. 그죠? 기가 막히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챙길 것 다 챙겨버립니다. 물질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하고 회사하고 기업하고 뭐가 틀려요? 이익의 극대화, 그건 어떻게 해요? 회사입니다. 기업이에요.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쥐어 짜내요. 그게 뭐예요? 실적이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롯은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활용한 이익의 최대 창출, 극대화를 이뤘던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땅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선택권을 주는 그 땅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공동명의예요. 이게 그 땅 자체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공동명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12장에 보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의 명의예요. 아브라함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땅을 그냥 롯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도 내가 차라리 소유를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똑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서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롯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불러요. 그러고 있었지만 그의 결정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선택으로 갈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당장의 이익과 번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 것 더 치워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그거를 내 손에 쥐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진전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물질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처럼 큰 차이를 벌려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보이기에 좋은 거 다 선택하여도 가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보기에 좋든 나쁘든 어떤 것을 롯이 선택하든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의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지, 신앙이 좋은 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소유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잘 실천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상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막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받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질적인 것들, 야 내가 이거 줄게, 베풀을게, 이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해를 받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해의 복이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품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천 명이 예배 드려 보세요. 그 한 사람하고 주님께서 바꾸실지 안 바꾸실 거다라는 거예요. 안 바꾸실 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품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성공했느냐, 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되지만 참 저 사람 깊고 넓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막 건물을 통해서 막 소유로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그런 위세를 부리면서 성공했다고 떵떵거리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요즘 같으면 목사들이 거기 가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요.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화목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정의로운 판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면 뭔가 조용해질 것 같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목은요, 정의로운 판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화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땅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화평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보면서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왜 못마땅한 게 없겠어요? 저런. 예. 그런데 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나 너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나 잘 드나입니다. 왜요?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롯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너를 한 고륙으로, 한 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용납한 가운데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땅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조카 롯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입장처럼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기초하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기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접근해 볼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만약 오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갈등의 순간에 그 사람을 바로 내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다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 자리, 그 순간에는 이 땅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유혹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십니다. 특히 광야에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땅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유혹을, 보이는 그 모든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보이는 영광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해! 그게 누구의 목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야, 하나님 내 앞에 데려다 놓으면 내가 믿을게. 보이지 않는 내게 보여주게 해봐. 내가 그럼 믿을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시시때때로 겁없이 외치는 그런 무지한 세상 사람들, 무례한 인간들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보이는 것,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물질 때문에, 이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와 민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독립이 자유예요? 그건 한순간의 바벨탑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갈등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우리의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고, 그런 직장 만들어 가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